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우 형제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가대 찬양에 맞춰 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한빛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됨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이병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한빛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 또한 주님이 기억하셔서 함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매소원 한파 속에서 혹한교훈을 실시한 부대들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부대 운영과 훈련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24년도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주님 앞에 내놓은 많은 계획과 다짐 속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과 갈등은 주님 주신 지혜와 기도로 잘 극복하여 저희를 더한 척 성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로 세우신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단과 헌신에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주님 일을 하며 세상에 치우침 없이 진리신 주님만 바라보며 거침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종이 되어 소음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아들, 딸로서
지금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어 그 복된 은혜를 누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함께하는 우리 전우들이 복을 누리고 주님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단에 주님께서 세우신 군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지휘관들과 우리 십자가 군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리더로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늘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고단함 없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박광원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사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마음의 밭에서 100배의 결심 맺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후 시간도 주님 은혜 받고 복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프라미스 찬양대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의 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살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리라.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주님의 날로 부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로 쓰시고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모임 때 일요일 이렇게 쓰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기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380명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야 1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을 갖고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부유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예수님 성령 보내주셨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주님께서 오시겠지.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겠죠. 예수님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40일 같이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고 우리 이제 다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실족하면서 다 자신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드디어 성령께서 여러분 며칠 후에 오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오순이라는 게 뭐예요? 순자가 열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은 50일입니다. 네, 여러분 50일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롯한 순복음교회가 이 오순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그 시점,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시점은 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부르던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시점의 시간들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시작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비로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책이 있었죠. 그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좋아하는 초코 그 하얀색 있잖아요. 초코파이에 있는 그 하얀색을 주고 당장에 먹는 아이와 약속을 주고 기다리면 더 좋은 걸 줄 때 하는 아이와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의 인생들을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의 그룹에 인생의 성취와 성장과 성공이 훨씬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에무나라는 뜻인데 이 뜻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 에무나라는 믿음의 뜻에 미르라는 것을 앞글자를 덧붙이면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꼭 우리가 사막에 가야만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그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오셨다가 가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고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군생활에 함께 해주세요. 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 저에게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응답을 안 해주셔요. 왜요? 성령님의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고 예배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밭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겨울철에 좀 추운데 그냥 씨를 그냥 거기다 그냥 막 던진다고 그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봄에 햇빛도 받고 갈아엎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과 우리 영적인 골방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힘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제 주어가 성령님이십니다.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어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그들에게 성령이 보내주시사 그래서 주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곱 같은 사람들, 베드로 다혈질이었고 야곱도 자기의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성령을 120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영적인 변화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개별 사람들의 공통점이 없다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우리 안에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 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온몸을 다 던져서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그런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보내졌고 나는 사명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능력 있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청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은 그냥 꿈에서 이상한 환상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려지고 보아지고 느껴질 수 있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는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동묘지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뼈들은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다 뼈가 됐고, 이 뼈를 성경 말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이미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생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 생기가 똑같은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공동묘지와 같은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뼈가 지면에 심히 말랐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니요. 에스겔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죽은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군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놀라운 바람과 같은,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막 받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가 자연지를 가서 저 위대한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자의 직분으로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후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곳에서 정말 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무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신을 벗고 다니냐? 노예들이 신을 벗으며 살았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부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건. 주님께서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죠.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는데 타지 않았어요. 무엇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죄들,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없애게 하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도 바뀌어지지 않는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그분께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들이 올해 24년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때 이제 성령께서 묘사하시는 것이 바람과 같은 청각으로 묘사했지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담는,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의사 누가였던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마치 성령의 역사가 불 끝에 그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나 소수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1대1의 만남 속에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내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진짜로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1대1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 낙스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가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약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곳이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스코틀랜드를 부흥시키고 청교도적인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때 매튜 헨리 여왕, 철의 여왕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죽음의 생명을 내놓고 존 낙스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어떤 교회의 제도나 교황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영혼이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싸우게 하시고 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싸웠던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여러분, 동상으로 엘리야가 목에 칼을 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실제 보고 왔거든요. 저도. 엘리야가 싸웠던 그 불의 단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한 사람이 누구랑 싸웠냐면 850명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 때 17대 1이었던가요? 18대 1이었던가요? 그런 내가 18명, 한 명 싸우는데 나는 한 사람만 때려,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8명하고 싸워도 싸우기가 어려운데 엘리야는 무려 850명의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싸웠던 상대는요,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세벨의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왕의 부하들, 그 왕의 부하들 밑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최측근이었던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던 사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850명과 어떻게 싸웠냐? 만약에 하나님의 단과 너희가 섬기는 바알의 단이 있다. 이 단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승리하자. 그리고 지면은 죽는 거다. 이렇게 진짜 인생을 걸고 사생 결단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각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여기가 중요해요, 물통 4개를 채워다가 번제와 물 나무 위에 부으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엘리야는 이미 객관적으로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1대1로 싸워도 지는 싸움인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는 아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임을 선포하고 그 나무 번제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물에 어떻게 물 붙은 장작에 불이 붙겠습니까? 절대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이들이 1명, 2명, 3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유연했는가. 여러분, 무릎에 여러분 얼굴 대세요? 배 때문에 안 돼.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잘 되나? 여러분 건강 나이가 나오실 겁니다. 네. 근처라도 가야죠. 근처라도. 엘리야는요, 얼마나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요, 여러분 늘 수첩에도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기도하셔서 늘 엘리야의 기도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힘은요, 850명의 사람을 이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엘리야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무슨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간절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군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뭘까요? 현실적인 거. 빵, 그렇죠? 입학 성공, 결혼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부흥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고깃집에서 마음껏 먹었어요.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은혜를 나누고 많이 왔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각 부서에서 올 한 해 우리 신우 형제들 세워지고 또 우리가 각 부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저 색깔이 빨간색 괜히 그 색깔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주의 제단을 수축해 없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탑 사건과 대비돼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각 사람들이 이제는 갈릴리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세계의 그 미전도 국가의 언어 안에도 다 들어가서 99.97%가 번역이 돼 있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번역된 글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모든 민족에는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때 보여주신 거예요.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했다. 방언,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믿음의 그릇을 달라고 우리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의 성령을 주 구원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 주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여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같은 바람의 소리와 마치 불의 혀와 같이 온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의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생이 빈 그물이 오니 주의 성령을 채워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멀리 가는 것을 아버지 간절히 기호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부대원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와 사랑과 축복의 말과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3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며 불의 혀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부대원들과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차례